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로 12절, 미가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1898년 1월 13일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글을 신문에 게시합니다. 이 글은 프랑스 대통령 펠릭스 포드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드레푸스라는 포병 중위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첩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기에 그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때문에 에밀 졸라는 감옥에 가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에밀 졸라는 나중에 말하기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프랑스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경고했던 그의 사명, 그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3장은 계속해서 유다 사회, 곧 지도층의 부패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백성들을 도와야 될 통치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는 압제와 그리고 억압 그리고 탈취가 있다라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 그들은 뇌물을 받고 전쟁과 평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이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예배드렸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에 대한 내용이 미가서 3장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견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보복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나가고 세상의 환난과 근심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미가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해야 될 정의와 의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 남북 이스라엘, 유다 모든 곳의 통치자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의란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판결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 그 일들을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판단,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정의인데요. 2절에 보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것이 정의. 그리고 삶 속에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정의라고, 그리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절에는 그 정의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 돌봐야 될 양들을 먹고 돌봐야 될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의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 4절에는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내리는데요.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는 심판. 전쟁도 혹은 포로도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큰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선지자들의 모습조차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도 뇌물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자신의 것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림 받은 이유,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서 정의가 넘쳐서 그 정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러나 때로는 자아,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이득, 내 편안함, 내 욕심이 만족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의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은 쉽지 않은 길, 그 길 끝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좁은 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의의 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삶, 곧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가득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미가 선지자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선지자들은 자기 이득을 위하여 예언하고 왕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억압하고 또 탈취하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도 하나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왕처럼 선견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잘 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비록 힘들어질지라도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심판을 예고하는 것. 그 심판은 제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은 아마 반대하고 미가를 괴롭히며 혹은 감옥에도 보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는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동력을 성령 하나님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내 공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구하여 주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살아갈 힘도 말을 할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고집, 내 자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나의 고집, 나의 이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미가서 3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리더들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정욕과 탐심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곧 정의의 두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지역들, 테러와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는 지역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 가운데 북한을 위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가 시대처럼